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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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의 종합해서 유한한 고난과 무한한 희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보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게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런데 패하죠. 그리고 4장 19절에서 22절에는 피느하스의 그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부려서 해산을 하고, 조거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고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회개의 사건.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고난의 세월 속에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유한한 고난은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은 잃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힘든 고난도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은 영원하다, 무한하다. 무한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유한한 고난에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쟁 패배와 피느하스의 아내에 대한 말씀이죠. 그녀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피느하스 아내, 그녀는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한한 희망도 품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결코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이가봇 같은 인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첫 번째 회개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하며 전쟁 때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종의 원망을 하게 되죠. 그들은 결코 그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이 전사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소위 제사장 피느하스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피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며 위로하죠.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용기를 내라. 비브로우브.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거부한 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절망적인 한탄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납니다. 만약 그녀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회개했더라면 그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보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패배는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산 10조 원을 넘은 제게 순위 32위에 오른 할인그룹 회장 김홍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11살 때 그는 외할머니가 잘 키워서
몸보신하라고 주신 병아리 10마리를 키워서 30배에 팝니다. 그 돈으로 병아리를 다시 샀고 돼지도 키우죠.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사업자 등록을 한 그는 4천만 원을 모았어요. 당시 그가 살던 전북 익산 시내 단독주택 한 채 값이 300만 원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업이 항상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죠. 사업을 하면서 죽을 만큼 힘든 3번의 위기를 겪습니다. 21살 때 축산물 파동이 나서 망하고 외환 위기, 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갔고 2003년 공장 화재의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서 거래처가 끊기고 2년간 적자가 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절망적인 시련을 겪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김홍국 장로님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면 어려움이 닥친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고생하다 느끼고 연단하고 반성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03년 인생이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고 회개했다. 그때부터 눈물이 많아졌다. 새벽기도를 가게 되고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견고해졌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련이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게 좋은 일이다. 이렇게 2019년 국민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선한 길로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하지 않고 요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노라고 찬송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한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복종할 줄, 순종할 줄 알자. 순복할 줄 알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야훼께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들로 우리를 원수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로의 사람들을 보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리와 피느하스도 벗개와 함께 있었습니다. 야훼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며 기뻐하죠.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큰 소리를 듣고 야훼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는커녕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임을 당해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 승리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절망하며 한탄한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실로의 성막 안에 안치해두고 일반인은 언약궤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성소에서 그들의 제사장직을 이용하여 저주를 자청할 정도로 타락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장 22절, 17절과 22절에 다시 나오죠.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들이 전사를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결과, 순복하지 않는 결과였다. 만약에 당시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복했더라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겠죠. 그들은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1980년 시인과 촌장으로 데뷔한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알렸던 백석기 예술대에서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는 하덕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명한 대중가요 가수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공허함과 우울증, 술과 대마초 등으로 인생의 의미를 모른 채 방황하며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가득한 욕심과 이기심, 너무나 더러운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그는 누나에게 이끌려가다시피 해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예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영적 괴리감을 빠져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죄악된 마음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그는 그의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을 통회하고 수도 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가시나무 덩굴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형상이 그의 머릿속에 스치듯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곡을 쓰기 시작하여 10여 분 만에 가시나무라는 곡을 완성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하덕규 교수 그는 가시나무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곡이라고 확신하고 그가 만든 노래 가운데 최초로 그의 영혼으로 부른 노래라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끝까지 품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제갈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로 담당케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음과 채찍에 맞으심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순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가시나무와 같은 자신의 길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 가시에 찔리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무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나스의 아내 그녀는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고 그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뿐이었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후 독한 종교 재앙으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비나스 아내 이가봇의 어머니처럼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지경에 처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한한 희망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가시에 찔릴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함께 품어주신 하나님의 품을 잊지 마십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순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한한 고난을 받아들이고 무한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